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잡으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를 치매 배에 가득하게 되어 있기로.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인이 아시니 자기가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자기가 그를 강하며 순종하는가. 아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고 생명의 등불이 꺼져갈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시는 분이고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캄캄하고 살길이 막막할 때 살길을 호라게 열어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침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살고 목적지에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팬데믹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교회가 해답을 내놓으세요. 교회가 정답을 내놓으세요. 대통령이 정답을 내지 못하고 병원의 원장님이 정답을 내지 못하는데 교회 목사님 당신들이 대답을 해오시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꾸려 잘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성경 속에 왜 우리가 이런 분량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 길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하면 아주 낭만적인 환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12 제자와 더불어 걸으시고 훈련하고 또 배를 타고 다니시는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22, 3km 긴 이제 길이의 호수예요. 넓이가 11km 같아요. 깊이가 500m가 넘어요. 그리고 지편도에서 갈릴리 바다는 200m 아래로 있어요.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사람을 살리고 고기를 이제 양어하고 농작물이 되게 하는 생수가 담겨 있어요. 사해 바다는 죽은 물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산물이에요. 갈릴리 호수 때문에 성지가 되고 갈릴리 호수 때문에 그리고 농작물이 되고 갈릴리 호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어요. 기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갈릴리 호수가 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갈릴리 호수처럼 축복의 물이 가득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 직장과 비즈니스가 갈릴리 바다처럼 축복의 물이 가득하고 큰 고기가 뛰어놀고 올리브 농사도 잘 되고 포도도 잘 되고 밀거리가 잘 되게 하는, 그리고 갈증난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 같은 사업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감을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갈릴리 호수 하나 있으므로 나라가 살아요. 주민이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낮아요. 그래서 헐몬산, 높은 산 이슬가 늘 만년 설산인데 거기서 흘러 녹아 내리는 물이 쫄쫄쫄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보이고 요단강 통해서 낮은 곳으로 보여요. 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낮은 곳에 물이 보여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인간관계나 경제적이나 영적인 모든 면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사람도 모이고 고기도 모이고 물두목이 다 모이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 가는 그런 이제 고지가 되지 말고 겸손한 갈릴리 바다처럼 돼서 좋은 것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 미친 바람에 몰아쳐요. 왜 그런가 하면 저지르지요. 햇볕을 받지요. 열기가 나면 갈릴리 호수의 그 공기와 수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골란고원 주변에 있는데 그 골란고원 주변에 찬 공기가 내려와요. 그러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그러면 너를 저어 가는 사람들이 아주 힘겨운 풍랑으로 고통을 해요. 근데 그 풍랑이 일 때 풍랑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침몰돼요. 바닷속에 수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 같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거를 잘 통과하면 목적지까지 가지만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도중에 침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고 12제자 예수님 13명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고단하셔서 배 뒷전에 이제 배에 어떤 기구를 베고 주무셔요. 주무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요. 이게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어가요. 목회도 노젓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노를 젓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의 기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인생은 노 젓는 것 같아요. 뱃놀이가 아니고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 같아요. 뱃놀이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많이 들고 제자리 돌아와요. 인생의 뱃놀이는 제자리도 못 들어가요. 여기서 출발하면 저 끝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취업을 할 때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걸. 그 강을 건너가면 다시 못 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 가려고 하면 이쪽에 배에 거류줄을 끊어야 돼요. 끈을 끊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줘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보험이에요. 뭐 생명보험, 안전보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최고의 보험이에요. 예수님에게 보험을 든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줘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 위해서 생명교육보험을 들어요. 어릴 적에는 몇십 불만 넘어갔대요. 그럼 나중 대학 갈 때 그게 몇만 불이 돼요. 저도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략을 바꾸었어요. 보험회사 아이들 위해 보험 들을 것보다 우리 예수님에게 보험 드는 게 제일이다 생각을 해서 보험 드는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제가 손자 손녀 이름으로 매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이 이름 넣고 매년 이름까지 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계십니까?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사업장에 주님이 계십니까?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근데 가장 풍랑을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되냐? 배를 버리고 나아가거나 노적기를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정말 노적기가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물에 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건강 희망을 갖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단어로 자기를 천연시키고 남들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섬세한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는 그런 혈액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 잘 안 걸려요. 너무 섬세하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혈액형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풍랑을 만납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사도행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 풍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 바다, 겨울 바다 풍랑 만나니까 낮과 밤이 어둡고 여러 달을 지나도 해를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하고 아주 절망적. 그래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넌 로마 임금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안 빠져 죽는다. 수백 명의 군인들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 불러서 말합시다. 영도가 걱정하지 마라. 자기 이름 시작. 내 이야기 아니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서 안 돌아옵니까? 성처 주님 때우니까 주님이 바라봐
내가 즉시 구해야 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청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끼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여덟방정을 떨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느긋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떠납시다. 괜찮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겠냐? 믿음은 괜찮은데 현실은 안 괜찮아요. 이해가 됐어요? 믿음은 괜찮은데 현실은 이게 삼각파도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일이에요. 믿음은 괜찮다는데 현실은 괜찮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내가 할 일, 기본적인 일을 해야 돼요. 풍랑에 불어도 너를 저어야 돼요. 그 풍랑과 싸우는 너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우는 수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의 너를 줘야 돼요. 교회의 너를 줘야 돼요. 저는 이 사태 중에도 우리 교회가 클로즈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예배를 강요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를 줘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이태원에 가끔 가보면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문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이태원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느 학원의 강사가 확진자인데 자기 학원에서 확진된 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중에 두 여학생의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로드맵을 추적해보니까 그 강사에게 교육받은 두 학생의 주일날 인천 팔복교회, 인천 원산교회 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780명인데 780명 전부 다 테스트를 하니까 놀랍게도 모두가 음성 판정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지만 그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 장갑을 끼고 거리를 두고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기도를 해야 돼요. 풍랑 만나면 어쩌지? 예수님이 계시구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연예인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 옆 길을 걸으며 가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가끔 들어보는데 어느 예쁜 연예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받은 예수 믿었대요. 근데 좋은 드라마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제 가끔 불안하면 점쟁이한테서 물어본대. 이 드라마 역할을 맡으면 좋을까 안 맡으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본대. 근데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도 물어봤는데 한 번은 저 정정이는 인격자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분인데 저 정정이한테 물어봐서 내 인생을 이제 가이드 받나 돈 몇만 원 주고 안 되겠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에게. 그래서 항상 드라마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은혜가 안 되면 거부하고 한 번은 그 드라마 제의가 왔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거부했대. 다음 드라마 대책도 없어요. 근데 성령 요한 그 드라마 얘기 들어와가지고 재미를 봤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더라.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갈팡질팡할 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섬기는 예수,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을 해야 돼. 나도 잘 하는데 오늘 잘 안 됩니다. 네. 이 참 집에가 불러보세요. 참 오늘 같은 때 이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뭐냐? 가장 큰 정답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우기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내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산이 밝으신 분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거를 뺏어가는 것 같지만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게 연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시금주 때문에. 돈 안 내고 연보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보 아리랑 곡에 걸려서 교회를 중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수도 펌프 물을 자사 올릴 때 마중물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올라오고 한 바가지의 물 그대로 마시면 없어집니다. 이게 목이 마르고 절실하지만 수도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끌어올리면 더 좋은 물이 올라옵니다. 며칠 전에 제게도 제 아내와 두 사람 정부에서 2,400불을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 돈이고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 교우들이 계신 가운데 제 아내에게 여보 다음 주일날 11조를 300불 해라 공짜로 받은 걸 그랬어요. 그 제 아내가 240불만 하면 되지 그래요. 그럼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300불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수입이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은행에서 무슨 일로 제하고 조금 아주가 있었어요. 목요일 은행 가가지고 다 일을 하고 왔는데 금요일날 다른 소리를 해요. 그분들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안 되겠다.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은행 2주 수년간 거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의를 안 봐주냐. 오늘 내가 나가면 은행 밸런스 돈 다 끄집어내고 크루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 교회 왔어요. 은행에 문이 전에 목사님 은행에 오시지 말고 전화도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래. 잘 의논하고 있대. 그래 제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안 가다 도와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승경 목사님이 교회 와 계셨어. 그 우연히 어떤 일을 이야기하다가 저를 도와준 일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결과를 확실히 잘 모르지만 아이고 정부의 돈 2,400불 11조 300불 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도움날 구멍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자, 어쨌든 주님이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면 주님이 우리 문제를 기억시켜야 돼요. 제가 답을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답을 해요. 얘기들 오세요. 막 끌어요. 예수님이 참 일어나셨어요. 고단한 주님이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중노동을 하면 100% 잠이 옵니다. 놀아서 잠이 안 옵니다. 혹사시키면 배 위에서도 자요. 주님 보세요. 풍랑처럼 걸어 떨어지시는데요. 잠 안 온다.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놀아서 그래요. 근데 주님이 바람아 조용해라. 바다야 그쳐라 하니까 조용해져요. 거짓말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적에 내가 혼자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실행해요. 그러나 주님을 깨우고 주님에게 리포트하고 주님에게 안 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주님의 일로 해결해 주세요. 이야기해야 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가 제게 밥 해주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만,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에게 불평을 하라 그러세요. 반찬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제 아내가 두 가지 생각 맛있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걔도 무는 귀를 물어본다고 말을 해야 돼. 말을. 근데 긍정적인 의미, 주님에게 말을 하면 기도가 오가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살 길을 열어주세요. 토요일 새벽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90세가 되신 이 거접이란 전 연세대 교회학과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안 죽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공감이 가요. 이제 자기가 잠원에서 교회 청년들이 군에 갔어요. 훈련받고 실전 출전되니까 전쟁은 남만이 아니에요. 지옥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한 번은 자기 중대에 신임 중대장이 오신 육군 중인데 경남 항한 사람이 전쟁 중에도 휴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휴전 직전에 휴가 가셔서 학교 교사 아가씨하고 약혼하고 왔는데, 이제 휴전이 될 거니 휴전하면 고향 가서 결혼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 선생님에게 너도 나중에 제자거든 우리 고향 같이 살자 그렇게 하더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데 그런 전쟁이 또 터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대장 방패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얼마 보면 휴전인데, 그때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도, 애국도 없어요. 살아야 돼요. 사는 게 효도고 사는 게 중성이에요. 그래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는데 파편을 받게, 파편. 저기서 있는 수류탄이 이제 바위에 떨어지는데 파편을 자기 몸에 받겠어요. 피가 흘려요. 그래 그 어두운 밤에 산 아래로 흙을 이제 당근으로 자르고 내려갔어요. 아침 밝으니까 저쪽에서 국군 앰뷸런스가 오더래요. 그래서 후방으로 후송이 되고 병원에서 제대하고 이제 휴전 전혀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하는 말을 우리는 애국 이런 거 하지만 살아야 한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적탄에 피어오듯 날아와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 사람을 살려줘요. 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도 못 드리는데 점심 대신에 제 간증 한 잔으로 점심 대접을 때우겠습니다. 이래저래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도움 받아야지 해서 내가 가는 지역에 알아보니까 영사관도 대사관도 그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혀 모르는 분들의 선교사 전화번호를 몇 개 적어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는데 르완다에서 케냐까지 와서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르완다에서 비행기를 타서 케냐까지 가는 비행기는 제가 죽을 뻔했어요. 풍도병 걸리는 것 같아요. 속이 어렵고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음살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 내려갔어요. 예?
그래 내가 이제 동행자도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 비행기 딱 내리는데 엄살 보니까 휠체어를 갖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가다가 보니까 공항 옆에 풍경교환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공항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바쁘고 그런데 전화가 어떻게 연결돼? 그런데 그 전화하는데 마침 제 신학교 후배되는 목사님이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연결이 됐어요. 전화하니까 목사님 여기서 병원 가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면 병원 옮겨 죽는데 병원에 가지 마세요. 네? 지금 밥 먹고 사는데 병원 좋아하면. 그래 내가 목사님 거기 기다리죠. 그래 내가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 오시다니 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된장국 끓여주고 따스한 물 발등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나는 내가 만약에 케냐에서 죽으면 내가 어디 묻히게 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들 이름 불렀습니다. 훈아, 아빠가 여기서 죽을 줄은 몰라. 마누라 생각 안 나요. 아들 생각이 나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드라마틱하게 정리하게 그 시간에 연결되게 해서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아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